우리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번째 재앙은 이 애굽의 전 지역에 엄청난 어두움이 덮여서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바로 9번째 이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비록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 전염병에 노출돼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활동은 할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은 전염병을 떠나서 활동 자체를 못한다. 마치 여러분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침상에 꼼짝없이 죽는 날까지 누워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동을 못하면 근육이 말라가고 장기의 기능들이 다 말라가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둠의 재앙은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재앙은 우리가 눈을 뜨면서 이거 참 귀하다, 이거 참 소중하다, 붙들고 살았던 거 다 내려놓게 만든 거, 보지 못하게 만든 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9번째 재앙의 성격을 특정 지으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뒤에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실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9번째 재앙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다. 이 재앙이 끝나면 죽음의 실체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죽음의 실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실체는 찾아오지 않고 그림자만 찾아온 거예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의 날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다 보면 이 전도서에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인생을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 9번째 재앙이에요. 흑암으로 덮인 어둠의 때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둠의 때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누구를 되돌아보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때에 바로에게 되돌아보기를 원했던 것, 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을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자, 먼저 이 흑암이다라고 하는 이 재앙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재앙입니다. 자, 흑암이 왜 생겼느냐? 이 태양이 기능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니까 흑암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설교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시는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능의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의 이름까지 붙였는데 그 이름이 라예요. 그래도 태양신 라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전능하게 섬겼던 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신,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신, 그것이 바로 태양신 라인데 이 3일 동안 흑암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애굽의 바로는 이 태양신 라를 얼마나 잘 섬겼느냐?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애굽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태양신 라에게 맡겼어요. 우리 애굽을 돌봐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태양신 라를 아침마다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구름 낀 날이 많아서 태양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태양신 라가 노했다 생각을 하고요. 혹여 우리가 잘못 드렸나, 예배를 잘못 드렸나 생각해서요. 그 다음 날은 더 정성을 들여서 예배로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 라를 위해서요. 자, 그들이 그런데 이 흑암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태양신 라가 무기력하게 3일 동안 무너진 거,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뭐지?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었는데 이 태양신 라가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한 가지 더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과 태양 빛은요,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출애굽기 10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애굽이 지금 어두운 거는 태양이 무력화되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어두운 것이고, 고센 땅이 밝은 것은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이 히브리 단어로 오르입니다. 이 오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든 첫 번째 그 피조물이 무엇이냐? 빛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히브리 단어로 오르예요. 오르. 그 다음에 우리가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태양을 따로 만든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1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나가 뭡니까? 태양이고 하나가 달이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명체, 태양이든 달이든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만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했을 때 히브리 단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여기 태양을 만들었다 했을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사는 어떤 뜻이냐?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있는 재료에서 또 다른 것을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 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태양이 있어요. 근데 기능이 못 발휘해요. 근데 이것을 넷째 날에 빛을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태양이 태양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이 중요합니까? 빛이 중요합니까? 태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빛을 생명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엄마 뱃속에 어둠 속에 있던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을 본다고 하죠. 근데 이 빛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죠. 태어났다. 생명을 보았다. 그게 여러분 빛을 본다라고 하는 오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의 때 바로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태양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애굽의 나라를 결정짓는다 생각했는데 이 태양이 무기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태양조차도 뭐가 있어야지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빛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이 오류가 있어야지 이 태양도 이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태양의 신에 기대어 사는 바로조차도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성경에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오늘 9번째 재앙과도 연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어두우니까. 그 침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두움 때문에. 뭐가 있어야지 무언가를 활동하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빛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활동하고 무언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이 어둠의 때에 한 가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은 내가 움직일만 하거든요. 내가 좀 활동할 만 하거든요. 아직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태양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불편해도 무언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반드시 어둠의 날이,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빛자체 되시는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요, 이 어둠의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 고백을 못 깨닫고 놓쳐버렸습니다. 왜요? 태양이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이 태양조차도 이 빛이 없으면 그 기능을 못 발휘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둠의 때에 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이 빛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만일 내가 너무나도 주님을 떠나 살았다, 주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척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그 고센 땅에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태양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하오니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떠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생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빨리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어둠의 때 바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순종이 안 될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왜 말씀이 보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의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을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정리합니다. 바로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건 물질이다. 바로의 귀를 어둡게 만든 건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가 모세와 협상하다가 다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누구만 보낼 거냐? 언제 보낼 거냐?
이거 전부 범위를 정하다가 마지막에 바로가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다 가도 좋다. 그전에는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다 두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앙을 겪으니까 사람은 다 가도 좋다 했습니다. 대신 물질은 다 놓고 가라. 이 소와 양은 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바로의 인생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건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는 사람은 잃어도 물질은 내가 잃지 못하겠다. 이 물질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면 왜 싸웁니까? 왜 칼부림이 나고, 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럽니까? 거기 거의 90% 이상이 물질이 끼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의 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 물질 때문에 다툼 생기고, 물질 때문에 그 가족들조차도 서로 영원히 안 보고, 결국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물질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 보면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을 잃겠습니까? 물질을 잃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을 잃어도 사람은 여러분 살려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정신에는, 그 마음에는 사람은 내가 잃어도 물질만큼은 내가 못 잃겠다. 그게 바로의 정신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에 뭐냐? 바로를 지배하고 있는 건 물질이에요. 이 바로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 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으로 탁월하고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물질에 들어가 버리면 눈이 어두워져요. 귀가 어두워져요.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가지 재앙이 뭡니까? 어둠의 때가 임하면 어떤 것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도 다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간단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고등부를 딱 섬기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2달, 3달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잘 나오다가 선교도 같이 가고 그런데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고등부 안에 총무 선생님이 강구를 하는데 항상 이런 강구를 합니다. 어떤 강구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늘 매주마다 그 강구를 해요. 근데 그 강구를 듣다가 야,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시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예배 9시에 드리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안 나오는 그 학생 있죠? PC방에다 만나서 야, 약속하자. 치킨 한 마리 사주면서 너 내일은 꼭 교회 온나?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죠. 전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내일 가긴 갈 건데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이미 2달, 3달 여러분 세상으로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예배 시간도 다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는 한 가지, 이 어둠의 때 무엇이 나의 눈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을까? 보니까 사람은 잃어도 내가 물질은 못 잃어버리겠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 물질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물질관을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여러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물질이죠. 그걸 가지고 일을 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기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더하거나 덜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용돈을 줍니다. 첫째 자녀는 10만 원을 줬어요. 둘째 자녀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물질에 감정을 개입시킵니다. 어디에 더 마음이 가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누구를 더 챙겨주려고 그래요? 돈을 더 많이 준 사람.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물질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고착화되고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둠의 때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눈이 왜 그렇게 어두워졌을까?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물질이다. 그 물질을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보낼 때 사람도 가고 물질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는 것인데 죽어도 물질은 못 내려놓겠다. 사람은 다 잃어버려도 물질만큼은 내가 못 내려놓겠다. 이것이 이 9번째 재앙의 마지막 바로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 어둠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아픔의 날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끝날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끝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끝날이지 그 전까지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했습니다. 9번째 재앙 끝나는 날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죽음의 실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9번째 재앙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걸 어차피 내 인생 어두워진 걸 하고 소망도 없다. 그저 막 살아야지 하면 이 인생 가운데 더 어둠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의 때에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9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가 부족해서 주님께 못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고집 때문에.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바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9번의 회개의 기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높겠죠. 근데 뭐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9번의 재앙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9개를 잘해주고 하나를 못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렵니까? 9개 나에게 해를 가한 거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 잘해준 게 있지.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나를 괴롭게 만들었지.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아니다. 하나님이 9번의 재앙이 아니라
9번의 회개의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그 어둠의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때에 바로가 머리를 악하게 쓴단 말이에요. 선하게 쓰질 않아요. 교묘하게 나쁘게 쓴단 말이에요. 오늘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가 사람만 가라고 그래요. 재물은 다 놓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그러면 따로 재물을 왕의 재산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세의 오경,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실지를 모르니까 많은 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가 이 3일의 어두움 동안에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얄팍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얄팍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했습니다. 머물러 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머물러 두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공탁금 개념이에요. 공탁하다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겉으로는 다 사람이라도 내려놓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내가 다 보내주려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 이 애굽 땅의 공탁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너네 빈몸으로 가라라는 거죠. 빈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광야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으면 다시 애굽 생각나잖아요. 그럼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로는 사람조차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해결가 안 되니까. 다 가짜예요. 그러니 안 돌아올 사람들은 어차피 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죽든지 굶든지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이 머리를 이렇게 안 좋게 쓴 거예요. 나쁘게 쓴 거예요. 더 나쁘게 쓴 건 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거기 아까 10장 26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바로의 마음속에 양과 소를 못 데리고 가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하나님 바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언제까지 네가 주인 노릇 하려느냐? 주인이 누구냐? 답해라는 거죠. 근데 이 3일 동안, 이 어둠의 시간 동안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을 회개하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3일 동안 이 바로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나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데 머리 쓰고 양과 소는요 다 두고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인생에 9번째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후 통첩합니다. 주인은 접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나는 더 악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더 강팍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9번째 재앙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최후 통첩한 거예요. 나는 회개할 생각 없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생각 없다.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생각도 없다. 마지막 최후 통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십니다. 왜요? 더 이상 공식적으로 나는 회개할 생각이 없다라고,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둠의 때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어둠의 날이 찾아왔을까?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을 되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가 인정하고 살았는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일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일은 내일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틀어버리셔요. 장래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가져요. 내일 일을 계획하고 여행 갈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냥 우리는 암암리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주권과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곤고한 날이 어둠의 날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그때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로는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그동안 태양만 보고 살았어요. 태양만 보고 살았어요. 매일 여러분 떠오르니까 태양은 전능하다. 우리의 그 곡식 농사가 잘 되도록 늘 빛을 준다. 이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어둠의 때 무엇을 깨닫게 하신 겁니까? 내가 껍데기를 붙들고 살았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태양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오루, 생명의 빛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태양조차도 오루, 생명이 없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이 어둠의 때 깨닫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멀리 이 어둠의 한복판에 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그 생명의 빛을 부여잡고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었지.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대신 그 빛을 부여잡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걸 언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때예요. 또 하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내 눈이, 내 귀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둔해졌을까? 왜 예전만큼 내 가슴과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왜 첫사랑은 다 잃어버렸을까? 그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어두워졌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머리로 알고 있다고 더 섬겨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몰라요. 껍데기는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어두워져 있으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어둡게 했을까? 바로는 사람은 잃어도 물질은 못 내려놓겠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만 물질에 여러분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연습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연습하셔야 되느냐? 예배에 여러분의 감정을 개입시키고 예배에 여러분 생각을 개입시키고 예배에 여러분 의지를 개입시키는 연습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물질에 내 생각과 물질에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개입시킬까? 이거 생각하다가 그냥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서 지금도 머리에 내리에 있는 설교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회개를 그냥 죄 다 짓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려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십자가 강도처럼 살면서 다 죄 짓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1분 전에 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 중에서 지금도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요, 실제로 다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혀를 꽈버려가지고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걸 봤어요. 참 제가 어릴 때 그 충격이었어요. 회개도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는 것이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회개한다, 그런 회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나를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할까? 그거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때가 된다고 해서, 이미 다 무너졌다고 해서, 황폐해졌다고 해서 머리를 더 악하게 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꼭 어둠의 때 머리를 더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끝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 끝날이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둠의 때 하나님이 나를 9번이나 쳤어, 9번이나 재앙을 몰고 왔어, 나 불쾌해, 자존심 상해, 화나, 하나님 앞에 최후통첩하지 마시고 이 어둠의 때 머리를 좋게 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9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 내가 마음을 바꿔야겠다, 이렇게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여러분 머리를 좋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곤고한 날에 내 인생을 좋게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그 죽음의 실체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끊어지고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에 진짜 죽음의 실체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걸 원치를 않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 생명 가운데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어둠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소망이 없다고 에이 신앙생활 안 해, 기도생활 안 해, 예배생활 안 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곤고한 날에 내 인생을 방향 잘 잡아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뒤에 더 큰 죽음의 어둠이 찾아올까 봐 겁납니다. 더 큰 죽음의 어둠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인들의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뒤에 그 고센 땅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고센 땅에 비쳐있는 그 빛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고센 땅에 비친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내 심령 안에 고센 땅에 비친 그 생명의 빛이 임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